주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아나니아를 불러 명령하시는 예수님을 살펴봤습니다. 사울의 눈을 멀게 하신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다메섹에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 아나니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가서 사울을 찾아가지고 그에게 안수를 해서 그 눈을 뜨게 만들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죠. 주님의 명령은요, 아주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수행할 때 손해가 있을 수도 있는 명령이었죠. 또 이 명령을 수행한 다음에 이 명령을 너희가 수행하면 이러이러한 상을 주겠다라고 하는 상에 대한 약속, 복에 대한 약속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요, 이 명령을 받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구체적이고 즉각적이고 희생을 감수한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명령은요, 굉장히 즉각적이고 구체적이고 또 이런 것들이 아주 우리에게 명확하게 들려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희는 잘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분의 종이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나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명령하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제안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제안하신다면 이 제안은 분명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될 거다라고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나니아에게 우리 주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몸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면 좋겠어,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해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하는 그 명령 뒤에는 네가 이 명령을 지켰을 때 이러이러한 것들을 내가 너에게 더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도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명령 앞에 구체적이고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종이며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왕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으로 답할 수 있는 주님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요, 그 주님께서 그렇게 이 아나니아에게 명령하셨을 때 이 아나니아가 보였던 유일한 반응 하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나니아가 이 주님의 말을 들은 다음에 주님에게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주님 좀 아세요?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 사울이 그 예루살렘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사울이 지금 다메섹으로 올 때 뭘 가지고 온지 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아나니아 입장에서 이 주님의 명령은 대단히 어려운 명령이었고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그에게도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어려웠던 이유가 과연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한 두 가지 정도로 저희는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이 예루살렘에서 이 사울이 했었던 그 예루살렘의 일들과 또 사울이 다메섹에 와서 하려고 했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아나니아가 언급하면서 마음의 부담과 거북함을 표현하는 이유는요, 이 일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아나니아가 잘하는 일, 또 아나니아가 평소에 하고 있었던 일들에 대하여 명령하신다면 이 아나니아는요, 그런 일들은 늘 해왔기 때문에 또 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별로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나니아는 이전에 한 번도 누군가에게 안수를 해가지고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내가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한 적도 없죠. 지금 그는요, 한 번도 자기가 들어본 적 없는 명령을 받고 있고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들을 하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선뜻 예라고 대답하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은요, 다른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자신의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실 때 보면은 그 제자들에게 그러한 종류의 재능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맡기시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일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과거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이 있고요,
그 재능에 따라서 교회를 섬기고 그 재능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일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더 잘할 수도 있죠. 여러분, 내가 음악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인데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에게 찬양대를 가서 찬양대를 섬기라라고 말하면 그는 찬양대를 더 잘 섬길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음악에 대한 또 이렇게 어떤 다른 종류의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과 연관된 어떤 섬김을 하라고 할 때 그는 그 섬김을 더 잘할 가능성이 높지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주님의 제자들 또 이 성도들을 바라보시며 어떤 일을 맡기실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이력을 다 살펴본 다음에 그 일을 맡기시기보다는 전혀 새로운 일에 순종하기를 요구하여 명령하시며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전혀 원하지도 않고 또 잘하지도 못하는 어떤 일을 향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며 그 일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건 내 전공이 아닌데요, 그건 내가 해본 적이 없는데요, 그건 내게 재능이 없어요 라고 말하면서 내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그것을 하라고 요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인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 명령한다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때라도 순종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은 다 주님의 일이고요, 그 주님의 일에 우리는 쓰임받는 통로이고 도구이지 그 일의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이 저의 천성이거나 제가 그걸 잘하는 사람이거나 제가 그것을 위해 잘 준비된 사람이어서 그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도요, 제가 얼마나 말을 못하는 사람인 줄을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을 생각해 보면 저는 늘 말을 더듬었습니다. 초등학교 5년 동안 내내 말을 심하게 더듬었던 저는 이 사람들 앞에서 소리내어서 국어책을 읽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거예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가지고 중학교 2학년이 돼가지고 직접 언어 치료를 받으면서 이 언어를 교정하고 발음을 교정하고 말더듬을 교정하는 일들을 했죠. 제 평생에 가장 힘든 건 뭐냐면 사람들 앞에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정리하여 말하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매번 긴장되는 일이고 매번 힘든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이곳으로 부르셨고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저를 부탁하셨기 때문에, 명령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걸 하고 이걸 하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걸 더 잘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지금도 수고하고 애쓰는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요, 저를 처음 만나가지고 저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한 분이 계셨어요. 너는 달변가가 아니구나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미 제가 목회자가 돼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를 하는 저를 보고 굉장히 친밀하신 분이 저를 향해서 너는 달변가가 아니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왜 충격이었냐면 저희 아내의 언니, 그러니까 처형이 저한테 처음 만나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달변가가 아니네, 말을 잘 못하네 그러는 거죠. 그분은 말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저는 언어적으로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고요, 이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부르셔서 이 일을 하라 하셨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실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하고 우리에게 재능이 있고 우리에게 은사가 있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실 거라고 생각한다면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 명령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건 그대로 하는 사람이지, 내가 이건 하고 이건 못하고 이건 잘하고 이건 내가 안 해본 거고 이건 했던 일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종이고 그분은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인데요, 그 명령을 수행하는데 내가 은사가 없고 능력이 없고 해본 적이 없고 기술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순종하죠. 그럼 순종하다 보고 그걸 하려고 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무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 일을 하는데 너무나 부족한 사람인 줄 알게 되니까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엎드려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발 내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제발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의 무능을 경험하는 순종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께 더 나아가 의지하게 되고요, 그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요, 능력도 부어주시고요, 힘도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뭘 하게 됩니까?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것도 했고 이런 것도 했고 이런 것도 했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이런 것도 하게 하시고 이런 것도 하게 하시고 이런 것도 하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는 자기가 잘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잘하는 것, 하고 싶었던 것, 할 수 있는 것들, 또 내가 많이 해봤던 것들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건 간에 그 명령이 구체적이고 즉각적이고 희생적인 아주 중요한 내게 하시는 명령이라면 그 명령 앞에 예라고 반응하고 그 명령을 감당할 힘을 주님께 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은요, 우리의 본성, 인간 본성이 원하지 않는 일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아나니아에게 했던 이 명령 자체가 그런 명령이죠. 자, 아나니아는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아나니아에게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또 어떤 병든 사람이 있는데 이 병든 사람, 이 가난한 사람, 이 아픈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그에게 안수해서 그 병을 낫게 하라라고 명령했다면 아나니아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예수님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뛰어갔을 것입니다. 자, 아무 특별한 거부감이 없이 그는 이 일에 순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어 도구가 되어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하시는 명령은 이 교회를 파괴해온 교회의 원수,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해서 핍박했던 그 원수에게 찾아가서 그 원수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성도들의 원수인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 이 인물에게 찾아가서 그를 살리는 일을 하라고 하는 그 명령은요, 아나니아의 중심에 거부하는 마음을 올라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종류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하셨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런 명령들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셨고요, 이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나의 제자들의 특징이다라고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요, 구약에서도요, 대표적인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바라보시면서 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너는 니느웨로 가가지고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회개케 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던 적이 있죠. 그럼 이 니느웨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강대국의 수도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의 원수였고요, 결국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사람들이 아수르예요. 자,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는 건요,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아수르를 살려내서 고쳐내는 것, 그것이 너에게 주어지는 명령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고요, 요나는 이 말을 듣고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었고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대편을 향해서 도망갔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요나의 인생 가운데 개입해서 결국에 요나가 돌아가게 만들어서 아수르가 회개하여 하나님께 나오게 만들어내는 일이 있죠. 여러분, 이 일은요, 요나의 마음속에 너무나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요나의 본성이 원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원수인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돌이켜가지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가? 그들이 망하는 게 더 기쁜 일이고 더 감사한 일인데 라는 생각이 요나에게도 있었던 겁니다. 동일하게요, 아나니아의 마음에도 있었던 거죠.
사울이 망하는 것이, 사울이 죽는 것이, 사울이 눈뜨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훨씬 더 이익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명령하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무지 쉽게 예라고 말할 수 없는 우리의 본성이 거부하는 그 일, 원수를 향해 찾아가서 그 원수를 살려내라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서 이 아나니아는 고민하고 이 고민을 예수님께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우리에게 왜 이런 것들을 명령하십니까? 왜 아나니아에게 이 사울의 눈을 뜨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까? 때로 우리가 감당하기 싫고 하기 싫은 그 일을 왜 우리에게 맡기시고 부탁하시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하지도 못하고 하고 싶지도 않고 또 우리의 본성이 거부하는 그 일을 맡기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그분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 스스로 복음을 전하시면 가장 빨리 가장 먼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주님께 돌아오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혼자 이 모든 일을 하시면은요 그분이 가장 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일을 하시면 그 모든 결과가 선할 것이고 좋을 것이고 완벽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주님이 하려고 하시는 그 일을 우리들에게 맡기시는 이유가 뭘까요? 궁극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얼마나 고집스러운 사람들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 고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익숙한 것을 좋아하고요, 하고 싶지 않은 것, 익숙하지 않은 것들은 절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것이 나에게 큰 이익이 되거나 아니면 그걸 하지 않았을 때 엄청난 손해가 있지 않는 한 우리는 익숙한 그것에서 벗어나는 일이 거의 없다는 거죠. 늘 비슷한 일만 반복하여 살아가는 것, 우리 대부분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거의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요, 교회에 다닌다고 말하고요, 정기적인 모임에 참여를 하고요, 어떤 종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어떤 종류의 훈련 프로그램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뀝니까? 내가 하기 싫은 일은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요 그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취향과 그 이후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은 똑같습니다. 거기에 종교적인 것이 조금 더 추가되는가 추가되지 않는가 정도이지 결코 나를 바꾸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새로워지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확연한 변화입니다. 이전에 나는 이렇게 있고 지금의 나는 이렇게 있는데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분명히 똑같이 조영민인데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예수 믿은 후에 저는 완전히 달라야 한다는 거죠.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몇 권의 책을 읽는다고 해서 무슨 훈련을 받는다고 해서 무슨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린 죽어도 안 바뀝니다. 왜요? 우린 탁월하게 고집스럽기 때문이죠. 그래요. 우리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거의 변화 없는 삶을 살아가지요. 그런데 이런 우리들이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시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것, 익숙하지 않는 것을 명령하실 때 그 명령에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바라보면서 너는 원수를 찾아가서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럼 절대 인간이 자연스럽게 순종할 수 없는 일이고 절대 인간이 선택하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원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럼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원수를요 절대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는 원수를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아니, 모르는데 종종 우리는 용서하긴 해요. 귀찮으니까. 이 원수를 품고 원망하고 이 원수를 향해 보복하려고 막 하는 게 내 마음이 힘드니까 차라리 그거 모른 척하겠다, 없애버려야겠다, 잊어버려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얼추 원수를 용서하는 경우는 종종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원수를 절대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절대 가르치지 않아요. 원수를 사랑하기에 힘을 쓰고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찾아가고 그 원수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죠. 그럼 이 명령이 얼마나 무거운 명령인 줄 알기 때문에 이 명령을 붙들고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원수에게 찾아가서 원수에게 선한 일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요, 변화라고 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아나니아는 심적인 고통이 또 거부감이 무척이나 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부감과 그 고민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지금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이 사울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 줄 압니까?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지금 다메섹으로 올라오는 이유가 다메섹에 올라오는 성도 다 올라와서 이 성도들을 붙잡아 끌고 가려고 왔다는 것, 대제사장에게 지금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왔다는 거 아십니까? 라고 지금 주님을 향해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있는 슬픈 것, 억울한 것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물러서지 않으시지요. 여러분, 주님은 물러서지 않고요, 계속해서 아나니아를 그냥 째려보고 계십니다. 이게 제일 무섭죠. 뒤어서 뭐 하는 게 아니라 아나니아가 이것도 안 되겠고 이것도 안 되겠고 이것도 안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아나니아를 주님이 계속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계는 거예요. 그냥 하라는 거죠. 군대에서 이걸 까라면 까라고 하는 건데 아무튼 이렇게 그냥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주님은 그 명령을 바꾸지 아니하시고 아나니아를 바라보시며 아나니아의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너는 나의 명령을 깨고 너의 생각을 깨고 너의 마음을 깨고 너의 본성을 뒤집어서 가라도 나의 명령에 순종할지, 아니면 나 자신을 지키고 내 생각과 내 어떤 것들을 꼭 붙잡은 채 주의 명령에 불순종할지를 정하라라고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아나니아 앞에서 시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가 나를 깨고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여러분, 이 아나니아가 정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자기의 본성을 깨고 주님께 나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아나니아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일이 아나니아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주님의 명령은요,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은 내가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은 내게 익숙한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가장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바로 그 일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그 주님은 내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것, 내가 한 번도 예상해보지 못했던 것, 내 성향으로는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 주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여러분, 늘 생각합니다. 주님이 내게 무언가 명령하셨다면 여러분, 이 명령은 내 본성과 다를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게 아닐 수 있고 내가 잘하는 게 아닐 수 있지만 결국에 나에게 유익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명령을 통해 나를 변화시킬 것이고 이 명령을 통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나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 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명령 중에 가장 대표적인 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이라고 불려지고 또 대위명령이라고 불려지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이 땅에 있으면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남기신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 바로 이 명령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만드는 그 일을 너희는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으로 사람들을 양육하고 돌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세례를 받게 하고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일들을 가르치고 권고할 것에 대하여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다른 거는 다 못해도 괜찮은데, 다른 거는 다 안 해도 괜찮은데, 이건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 제자라면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입니다. 그러면 아주 이건 노골적입니다. 뭐냐면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여러 가지 요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교회의 많은 요소들은 다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모든 요소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 해도 딱 한 가지 남아 있어야 될 게 뭐냐라고 말하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다시 예수를 믿고 따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을 양육해내는 요 일은 교회의 모든 다른 것들이 다 사라져도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럼 모든 성도들은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은요, 예수에 대하여 입을 열어 말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은요, 연약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그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영혼을 양육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다양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구제도 해야 되고요, 또 예배도 드려야 되고요, 찬양도 해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어떤 섬김과 팀들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경조사도 있고 해야 돼요. 행사들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들이 교회를 위해 다 유익한 것들이지만, 이것들을 다 줄이고 다 줄이고 다 줄여서 무조건 딱 하나 해야 된다면 우리는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여 사람들을 살리고 고치는, 사람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고 지상 명령으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은요,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 좀 거부감이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기질과 그게 좀 안 맞아요. 내 성향은 그런 성향이 아니거든요. 나는요, 좀 사람들 앞에서 조직을 하고 기획을 하고 뭔가 행사를 있고 이런 것도 좀 잘하지만,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막 붙잡고 씨름하는 건 잘 체질이 안 맞아요. 너는요, 기본적으로 성향이 이 MBTI 같은 거 해보면 E가 아니라 I예요. 그래가지고 혼자 노는 걸 좋아해요. 이러면서 나는 이런 거 못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 성향과 기질과 잘하는 것과 선호와 무관하게 우리 주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주신 명령이 바로 이 명령이라는 거죠. 무엇을 명령하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만드는 그 일은 모든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아주 명확하고 즉시적으로 구체적으로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이 명령에 우리는 순종하여 계속해서 사람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와가지고요, 정말 복음을 전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듣는 걸 싫어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지 않게 되고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교의 문이 막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점점 더 소심해지고 소극적이 되어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생각도 하지 않고, 또 복음으로 사람들을 변화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느 상황 어느 때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명시적으로 주신 명령이 이 명령이기에 이 명령에 순종하여 그 명령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그 명령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실제로 그 명령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일들을 경험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거라는 것이죠. 자, 이 명령을 들었고요,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해서 이제까지 왔고 앞으로도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역시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에 순종해서 이 복음을 어찌 증거하고 나눌지 주께 묻고 듣고 또 행하여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명령을 받은 아나니아의 입장이 굉장히 난처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익숙한 것도 아니고 내 본성이 즐거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명령을 받은 아나니아는 결국 이 명령 앞에 예라고 반응하고 순종하여 즉시로 일어나서 직가를 지나가지고 이 유다의 집에 가서 이 사울에게 안수하여 그를 낫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는 그 일을 할 수 있었고 왜 그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그에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것을 말씀하셨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이 일을 명령하셨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는 사울이 있는데 이 사울도 이미 이것을 알고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이미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울에게도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12절에 있습니다. 12절을 보면요, 여기 그가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이 그는 사울입니다.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그가라고 하는 것도 사울이고요, 그 안쪽에 자기에게 안수하여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여 명령하시기 전에 먼저 사울에게도 찾아가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 기도하는 사울 가운데 너에게 곧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다른 사람 말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너에게 안수를 할 것이고 그 안수를 통해서 너는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울에게도 이미 말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아나니아를 향해서 네가 불순종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나는 너에게 명령했는데 사울한테도 이미 가르쳐줬어. 사울에게 네가 가가지고 안수해서 너의 눈을 뜨게 만들 거라고 가르쳤고, 사울은 지금 거기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으니까 지금 가야 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아나니아가 올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너한테 안수할 거야. 그리고 그 안수를 받으면 넌 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을 이미 사울에게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은요, 아나니아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주님이 지금 약속을 하고 계셨는데요, 그 주님의 했던 약속이 아나니아가 순종하지 않으면 우스워지게 되는 상황, 주님의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상황이 아나니아가 불순종하면 만들어지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무언가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하신 것이 말씀하신 대로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지와 하나님의 전능이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셨다면요,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아나니아에게 모호하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일어나서 다메섹시 직가의 유다의 집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다소 사람 사울을 찾아다가 그에게 안수해가지고 그의 눈을 뜨게 만들라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명령하셨죠. 그럼 이 명령은요, 더 이상 무슨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듣고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안 돼요. 그럼 이해가 다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심지어 집 주소 다 알려주고 가가지고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말했고, 기도하면 나오는 결과가 뭘지에 대해서까지 얘기했습니다. 심지어 가봤더니 가 있는 그 사람도 아나니아가 올 거를 알고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건요, 하나도 거기에 변명의 여지가 없을 만큼 명확한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받으면요, 이 명령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 순종하는 거고 하나는 불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아나니아가 순종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이미 공포해 버렸다는 거죠.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평판, 그 모든 것들을 아나니아의 순종에 걸어버린 겁니다. 아나니아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는요, 예수님의 이름이 걸린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럼 또 여러분, 더 깊이 들어가 가지고요, 두 번째 살펴보면요, 우리의 그 모든 순종이요, 주님의 이름이 그 순종에 걸려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아나니아의 상태를 좀 살펴보셨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만나가지고 무언가 이렇게 명령하시기 전에 이 명령을 듣고 아나니아가 순종할 만한 상태인가 아닌가를 좀 타진을 하셨어야 되는 거죠. 왜입니까? 아나니아의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예수님의 명예와 그 말씀의 권위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는요, 사춘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요즘 이 아이들에게 어떠한 종류의 명령도, 지시도, 요구도, 강요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입을 열어 우리 아이들에게 뭔가 딱 명령을 했는데 애들이 안 지키면 제 마음이 상하거든요. 이렇게 애야, 빨래를 좀 널자,
그런 적 없지만 거의 말한 게 없네요, 요즘은. 그러니까 여러분, 식탁에서 숟가락을 놔라 그랬는데 애가 갑자기 그 숟가락을 안 놓고 갑자기 방에 들어간다. 그럼 여러분 갑자기 제가 되게 약해지고 작아지고 막 쪼그라들면서 정말 비참하다 이런 느낌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제가 무슨 말을 했다가 제가 하는 그 말이 먹혀들지 않으면 저 스스로 어떻게 느끼냐면 제 권위가 땅에 떨어졌구나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면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면 제 권위가 떨어질 일이 없어요. 그리고요, 또 제 권위가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여러분, 뭔가 그 뒤에다 뭘 붙이는 거예요. 네가 이걸 하지 않으면 내가 널 때리겠다라고 말한다거나, 네가 이걸 하면 내가 이런 선물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제가 하는 그 말에 반드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어떤 조건들을 걸어놓는 방식으로 내 권위를 지키는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아나니아를 만나가지고 아나니아의 상황을 보니까 아나니아가 마음이 좋아요. 지금 상태가 굉장히 좋은 상태예요. 얘는 지금 순종할 만한 상태구나. 다 확인한 다음에 아나니아 이것 좀 해주지 않을래? 그러면요, 일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아나니아를 보면서요, 네가 이걸 하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저주를 내릴 거야 이렇게 위협을 하면 아나니아가 움직일 가능성이 크죠. 근데 예수님은요, 아나니아에게 뭔가 상을 약속하지도 않고 뭔가 벌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아나니아가 그 말에 반응할 때까지 아무런 말도 더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저는요, 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사춘기 아이들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겁이 없으십니다. 아나니아에게 모든 걸 다 걸고 있습니다. 그에게 명령하시되 그 어떤 것도 약속하거나 위협하지 않으시는 거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폭적인 신뢰입니다. 아나니아에게 내가 말하면 아나니아는 예라고 대답한다는 걸 아시고 믿는 거지요. 싫어요라고 말하지 않을 거라는 걸 예수님은 믿고 있는 겁니다. 안 해요, 못 해요라고 말하지 않을 것을 우리 주님은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아나니아가 그렇게 반응하면 예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예수님의 말이 땅에 짓밟히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한 채 아나니아에게 명령하시고 아나니아의 순종을 기다리는 방식으로 아나니아를 향한 전폭적인 신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무엇도 약속하지 않고 무엇도 위협하지 않은 채 보상도 또 벌도 말하지 않은 채 온통 그가 가지고 있는 사랑과 신뢰에 의지하여 그에게 순종하는 사람을 만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아나니아를 조작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아나니아의 순종을 받아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나니아를 믿었습니다.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심지어 위험할 정도로 믿고 계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나니아라면 그 본성에 거부하는 그 일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 순종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순진한 생각이십니다. 그는 내 말의 권위를 지켜줄 것이고 그는 나의 권위를 지키기 위하여 기꺼이 순종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이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아나니아에게 모든 걸 거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모든 걸 걸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며 그분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분께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며 그분의 말씀이 땅에 짓밟힘을 당합니다. 그 모든 걸요, 우리같이 모자란 사람들,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 우리같이 게으른 사람들, 우리같이 변덕스러운 사람들한테 다 맡기신 채 그분은 당신의 이름을, 당신의 영광을,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위탁한 채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가 성도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다시 말하면 복음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엄청난 사랑을 베푸셨고 엄청난 신뢰를 베푸셨고 엄청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예수님이 예수님 되시는 것도요, 우리가 그분께 어떻게 하느냐를 통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뭐라고요? 예, 우리가 그분께 순종할 때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여 그분의 뜻을 따를 때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교회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교회는요, 이제 교회로서 세상 속에 예수님을 보여주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예수님을 낳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볼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드러내고 보여주고 나타내지 않으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도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 세상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낳았는데 그 교회는 또 예수님을 낳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로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로날 사이어라고 하는 분이요,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라라고 하는 책에서, 그 서문에서 이야기 하나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천사장 가브리엘과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가브리엘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 어떻게 됐어요? 맡으신 사명을 다 이루고 이 세상을 구원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글쎄, 그렇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 나는 30여 년 동안 거룩한 삶의 본을 보여줬어. 로마 제국의 변방에 사는 수천 명의 유대인들에게 설교했어. 나는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었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약속했지.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일어나 나를 따르던 120명의 겁에 질린 무리들에게 내 삶이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음을 보여줬지. 그리고 그때 난 120명에게 성령을 보내주었고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이루라고 명령했지. 가브리엘이 놀란 듯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당신의 모든 계획을 누더기 차림의 사람들, 전직 창녀들, 세리들에게 맡겼다고요?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그렇지. 가브리엘이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실패하면 어쩌려고요? 호기심이 커진 가브리엘이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대책은 있나요? 예수님은 나직히 대답하셨습니다. 대책은 없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믿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토록 주님이 우리를 믿어도 될 만큼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럴 만한 사람들이 아닌데,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 우리들에게 왜 주님이 이렇게 귀하고 어렵고 힘들고 버거운 일들을 맡기셨는지, 그리고 그거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냐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그렇게 맡겨 버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순종이 우리 주님을 주님 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주님의 주님 되심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나니아는 순종을 선택했습니다. 이미 우리 주님의 입에서 그 말씀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미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고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결코 그가 용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에게 순종하기 어려운 것들을 명령하십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라고 말합니다. 견디지 못하는 것들을 견디라고 이야기합니다. 노래할 수 없는 자들에게 노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데 그 어려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오늘 또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명령이고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기에 오늘 그 주님께 순종함으로 예라고 대답하고 또 그렇게 순종하기 위하여 오늘을 살아내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